오늘 오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아니면 들어가지 말까 그거를 결정했는데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38년 반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어요. 니들이 가나안 땅 싫다 했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죽어라 해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이죠. 자,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제 국경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넘어가면은 복지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아니요라고 하면 방황하다가 또 좌절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원리가 있겠죠.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다. 그러니까 가자. 그게 맞는 거죠. 가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 취미하고 맞나 안 맞나, 내 적성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헷갈려요. 거기서도 판단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쪽 편이 맞는 겁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럼 선악과 손 안 되는 거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야. 여기 들어가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그다음에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얘기는 믿어요. 근데 뒷걸음을 치거나 믿어요. 근데 자꾸만 이유를 달거나 꼬투리를 달면 안 된다. 변명과 핑계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지체예요, 지체. 다음에 할게요.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가나안 땅 못 가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믿음, 두 번째 원리는 순종. 아멘. 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라고 할 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데 담대하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순종해서 가는데 담대하게. 근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순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하긴 하는데 끌려가듯이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기분 나쁘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런 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으로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태입니다. 상태.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가는데 순종함의 상태가 어떠냐? 담대하게.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각각으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상황이 그 상태가 좋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얼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싱싱한 그 해산물이 있다. 근데 그 싱싱한 해산물의 가격이나 가치는 뭐냐? 살아있는 게 활어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일단 그놈이 냉동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맛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얼어있는 거하고 살아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야채나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야채가 싱싱하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겁니다. 근데 완전 풀 죽어가지고 다 지금 막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제철에 나오는 과일, 그 다음에 당도가 높고 그래야지 그게 과일 되는 거지. 이 과일이 다 썩을 지경이 되면은 그거는 가격이 안 나가고 상태가 나빠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순종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고 가는 것이지 거기 뭐 거인들이 있어요. 거기 그 사람들 군대가 많아요. 혹은 뭐 성읍이 견고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이제는 불순종으로 아니요 라고 해서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태가 순종을 하더라도 곱게 순종을 하고 믿더라도 곱게 믿고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태가 어땠는가? 한마디로 두려움으로 표현되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이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졌어요. 그래서 여기 패배감이 있는 거고 상대방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풀죽어 있는 상태. 이미 심리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래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과실을 보세요. 여기 포도를 보세요. 무화과를 보세요. 석류를 보세요. 이게 특산품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냐면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한다는 얘기는 깎아내린다는 얘기죠. 깎아내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피 흘려서 죽는 땅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장대하고 거인족들이 많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객관성을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강해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래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상태가 뭡니까? 냉동이 됐거나 아니면은 야채가 시들시들해가지고 폐기 처분될 정도 이렇게 풀죽어 있는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33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그래서 이제 그 아낙자손 이 거대한 종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그래서 자칭 메뚜기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풀밭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가서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세가 해봐도 안 되는 그냥 거기서 벌레와 같은 벌레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완전히 자신감 상실, 그 다음에 전의 상실, 그 다음에 자격지심, 스스로 그냥 자기를 올감해가지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바보고 멍청이고 힘도 안 쓰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땅바닥에다가 이제 머리를 쳐박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태가 안 좋은 건데 믿음이 안 좋은 상태, 순종이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곧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패의 상징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쳐놓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는 데는 지옥이나 가겠죠. 천국 가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할렐루야, 천국 좋다. 그러고 갈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그러니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인 동시에 영적인 면에서 보면 지옥 백성의 마크예요. 그 지옥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 놓은 게 두려움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도장 찍어 놓은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으면 지옥의 문에 떨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실패의 잔에 지금 부덩이에 떨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두려움에 잡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수들 중에도 보면요, 실력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시합에 나가면 자기 실력보다도 120%를 발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합에 내보내면 아주 평상시보다 반도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 자기가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할 것도 못해. 그래서 이제 딱 기회를 잡았을 때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홈런을 치고 또 이제 스타가 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선수들은요, 굉장히 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가 없는 선수들은요, 평상시에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만 되면 뭔가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요, 헛발질하고 그런다. 그 시험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치는 데는 잘합니다. 그런데 본고사만 치면 가서 죽을 씁니다. 왜 그럴까? 그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막 극복을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아는 것도 헷갈려가지고 다 틀려버리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 정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기대 이상으로 결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도 이 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다릅니다. 기가 있는 군대는요,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적을 이겨요. 근데 그냥 완전히 겁쟁이들 모여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무기 다 버리고 도망가고 또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데 싸울 마음이 없고 뭐 이런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가 있어야 된다. 군인의 기. 그게 바로 군기입니다. 군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상태나 순종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절대 부정적인 나는 못해요. 저요. 악평을 해가지고 피 흘리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왜 욕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왜 갖다 거기다가 피 흘리고 죽이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표현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죠. 자, 반면에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자,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밥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갈렙은 상태가 굉장히 싱싱하고 이건 완전히 살아있었어요. 그게 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밥 먹는 편안함과 즐거움 있죠. 밥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막 고역처럼 먹는다. 그건 환자예요. 환자. 밥 먹으라니까 밥 먹기 싫으니까 그 뭐 죽 해줄까 하니까 죽도 싫으니까 나중에 막 닌겔이나 맞고 요거는 정말 생존이 위협돼서 꼴딱꼴딱 넘어갈 때 힘든 사람이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즐겁죠. 뭐 때문에 이래요? 밥 먹으러 일하잖아요. 밥 먹는 시간 뭐예요? 제일 즐겁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으냐고 생각만 해도 옛날이 그립다. 그렇죠? 예, 마구 먹어. 그래가지고 뭐 고기도 먹고 뭐 고기도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 다음에 뭐 달달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달달할수록 맛있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해놓은 게 많습니까? 당이 막 넘쳐가지고요. 과자도 있지, 막 빵도 있지. 참 많습니다. 그 밥상에 앉으면 정말 천국이잖아요. 밥상에 앉으면 천국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그 밥 먹는 게 편하고 굉장히 막 즐거우면 그 사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피 흘리고 죽는 일이 아니라 밥 먹는 사건이다. 이 잔치상을 받는데 그런 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지금 갈렙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밥상 차려서 만찬하는 일이야. 비록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은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것으로 접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시급을 할 때 사실은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시급을 하면 많이 받는 건 아니죠. 고액연봉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1시간 계산해서 내 손에 돈이 딸랑딸랑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일하는 게 불평이 없어. 왜 1시간 일하면 10,000원 오고 1시간 10,000원.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즐겁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그 상태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막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럼 이거의 근거는 뭐냐 그거죠. 그거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간이 크거나 막 심장이 막 커가지고 막 내지르거나 아주 무대뽀로 그냥 막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고 막 어떤 막 투사형이고 막 이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7족속인데 7족속들이 각각 섬기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마스코트와 수호신들이 있어요. 보호자들이. 그 자기들의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어내버리고 우리한테 밥상 차려서 주는 그런 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면 믿음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함께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에 성공을 하거나 혹은 역사적인 사건에 기념비를 놓은 그런 사건들은요 전부 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그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기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매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렇게 안 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기죽어 살았잖아요, 늘.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다 고개 숙이고 안 나갔잖아요. 그때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갔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생겼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말 하러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3일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기도 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초청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리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를 처벌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 구명하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그 에스더가 나갈 때 그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 담대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살당하는 민족을 살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사자가 가만히 있었죠. 왜요? 사자가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사자가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도 꼼짝 못했으니까 다니엘은 사자보다도 더 담대합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하는 능력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 그로 인해서 영광,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 항상 그런 게 돌아갑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그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랬고 에스더가 나가서 하만의 음모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할 때도 그랬고 또 다니엘 친구들은 두랍 형제의 금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죠. 절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흔적도 없이 녹아서 사라집니다. 근데도 겁먹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담대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는 불 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따라서 담대하게 되니까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갖게 되고 항상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인데 원래 자원한 사람 얼마입니까? 32,000명. 근데 32,000명 중에서 다 가고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다 가고 마지막에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그 300명이 뭐냐면 담대한 사람들이고 이 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수의 300명이지만 기드온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긴 하는데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뻐서 자원해서 앞으로 나가는 순종함 이런 게 있는 거. 그래서 그 좋은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질 때 거기에 좋은 결말, 아름다운 모든 결말들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는 그 앉아서 일 보는 담당자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은행을 믿는 거고 그 은행에서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보장하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의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고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간이 크고 나는 막 이렇게 막 심장이 크고 그래서 막 이렇게 거대하게 내지르는 사람이라고. 이 도박꾼의 성격이 있다 해가지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도박꾼들은 담대해가지고 다 망하지 뭐가 흥합니까? 네? 교회 와서 일하는 권사님들이 다 간이 커요? 하기야 뭐 간 크기도 하지.
그런데 뭐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이 무슨 간이 커요. 그냥 평범한 주부들이고 다 그런 거지. 그런데 뭐가 큽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자기 할 일을 하고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결을 알려주셨죠. 그 비결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죠. 묵상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면 밥이잖아요. 밥 먹게 되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건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밥 굶으면 허기지고 못 먹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괜히 허세만 부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뭐 권사다 그러지만은 양식이 없는데 영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힘 못 쓴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든든히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 순종함,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믿음과 순종이 튼튼하게 채워지게 되는, 꽉 채워지게 되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그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내놓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을 키우는 요소는 말씀을 받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와 찬송이에요. 예, 말씀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먹으면 에너지 넘치잖아요. 그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배고픈 아이들은 뭐합니까? 엄마 밥 주세요. 그리고 쓰러진다고. 근데 그냥 잘 먹고 영양이 튼튼한 아이들은 뭐예요? 주체할 수 없이 뛰어다녀. 막 놀러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눈 뜨고 기도하는 게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다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담대해집니다. 상태가 좋아집니다. 찬송을 하면 할수록 상태가 좋아지고 더욱더 활력이 넘쳐납니다. 좀 에어컨 끕시다. 추워요.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느끼잖아요. 더웠다 추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불어넣어 줄 때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거 담대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대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 상대방하고 다이얼로그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담대함을 주는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속에 강하고 담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어. 유령이다. 그래서 유령이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 뭔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자기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령이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람도 파도도 조용하라. 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바람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가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요. 못 가요. 아무리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도 타이어가 바람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펑크가 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말씀도 못 먹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근심해가지고 나중에 성령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자꾸만 유령을 봐. 그래가지고 안 놀래도 되는데 자꾸 놀래고 막 저쪽 부분은 대장부라 하고 우리는 메뚜기라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겁냐. 회사 가는 일도 즐겁고 교회 가는 일도 즐겁고 기도하는 일도 즐겁고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 아이들은 그런 게 넘치잖아요. 아이들도 뭐 약간 정신병이 있긴 한데 잘 없어요. 애들은 그런 거 잘 없어요. 정상적이면. 어른들이 그런 게 많아. 우울증도 많고 뭐 분열증도 많고 하여튼간에 막 골치 아파. 근데 뭐 이게 아주 막 생기 발랄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령을 자꾸 보는 이유는 속이 허해서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고. 자꾸만 유령을 보는데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바람이 불면은 조용하라 하면은 조용하고 파도가 치면 조용하라 그럼 파도가 조용하고 이런 권세를 가져야 되지. 그냥 막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막 태풍 분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가지고는 도망이나 가고 말이요. 모잠하면은요 나는 절대 못한다 하고 말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완전 밥이잖아요. 원수들의 밥이잖아요. 우리가 원수들을 밥처럼 해치워야 되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다 쓸어 담아서 해치워버리잖아요. 웨슬리가 그 지중해 미국에 선교 갔다가 오는 그 배를 타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제 풍랑을 만나요. 풍랑 만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그 선교에 열정적인 그런 개신교의 한 분파잖아요.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뭐 4주를 가까이 하게 막 이런 찬송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웨슬리는 지금 막 배가 막 흔들흔들하며 막 죽는다고 막 아우성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 그 일기를 쓸 때 그랬어요.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죽을 고생한 충격이 크다. 근데 내가 받았던 충격 중에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뭐냐? 어떻게 나는 두려워서 쩔쩔맸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천사 역을 하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도 그런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게 저 사람은 저 파도치고 저 폭풍우 속에 가고 있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가는데 사실 우리는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유령이다 그러고 뭐 막 죽는다고 야단치고 이렇게 허약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영이 충만해서 그 상태를 좋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담대한 능력이 나와서 가나안 땅도 다 차지하고도 남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자꾸만 옆에서요, 혼자보다는 삼겹줄이 좋아요.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데 말씀 자꾸 안 먹으니까 뭐냐면 밥 먹어 권하잖아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 그래 권하잖아요. 옆에서 동역자들이 거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없이 그냥 놔두잖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의 다 딴짓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함께 뜻을 모아서 가면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라 그러면요, 참 기도의 지속성을 계속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1시간씩 걸어야 되나? 꼭 그래야 될까? 근데 이게 건강에도 좋지만 또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1시간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1시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묵상하는 기도. 뭐 사람 없으면 소리 좀 내도 돼. 근데 사람 있으면 소리 내지 마세요. 미쳤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도 좋고 정신적으로 좋아. 네, 굉장히 이게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순화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결합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호르몬이 막 나오죠. 과학적으로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기분이 업됩니다. 이거 약 먹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또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런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저기 가다 보면 그런 말 써놨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걸어가라. 그런데 걸어가다가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또 걸어가라. 이런 거 써놨어. 그 명언이요.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아깝다, 그죠? 그래가지고 안 좋으면 끝까지 걸어가면 돼. 땅 끝까지. 주로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는 거야. 제주도 가서 배낭 메고 계속 걸어. 하루 걷고, 이틀 걷고, 3일 걷고, 일주일 걷고.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가다가 말도 해. 아들이 엄청 말썽 안 듣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왕에 학교도 안 갈 거 여행 가는데 따라갈래 그랬어요. 그게 마지못해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입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잖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근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 뭐라 그랬냐? 아빠 배낭 주세요 그러더래. 이 무거운 배낭을 아버지 혼자 메고 간 거야. 그때까지는 딴 마음인 거예요. 가자 해서 가긴 갔지만은 학교도 안 가는데 여행 가자니까 간 거지. 근데 한 3일 되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배낭을 메고 있네? 아버지 내가 몇 개요? 그러더래. 그 아버지 감격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요, 그거 안 돼요. 뭐든지 시비입니다. 뭐든지. 막 부모한테 대항하고요, 불순종하고요,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안 고쳐져요. 그러고 가가지고 그냥 걷는 거야. 제가 책에서 봤어요. 예, 그 원래 책 거기서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걸어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며느리가 제주도 온 거야. 그래서 걷고 며칠을 가다 보니까 시어머니 밥상도 안 차려주는데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대. 밥상이나 저 차리시라고. 그걸 치유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거 혼자 안 되면요, 같이라도 걸어가야 되고, 같이라도 말씀, 기도도 같이 하게 되고, 찬송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충만한데, 한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라는 것은요, 고립되면요, 길을 못 펴요. 근데 모아놓으면요, 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축구하고 야구는 무관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됩니다, 지금. 근데 관중들이 없으면요, 진짜 썰렁해요. 네, 관중들이 막 응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선수들 좀 신이 나는데 이거 하고 있긴 있지만은 재미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모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신기한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함께 동역을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낙오되지 말고 같이 가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좀 말 좀 듣고 아니야 나 혼자 안 가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냥 뭐 알아도 가고 몰라도 가고 좋아도 가고 싫어도 가고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어디다 표를 던지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다 표를 던지면 되겠죠. 여호수아 갈렙에다가 표를 던지면 되겠죠. 그런데 못 가요? 안 가요? 싫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뭘 먹고 산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40년 지나니까 전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비극적인 뒤로 후퇴하는 그런 백성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나안이야. 네, 광야로 돌아서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달콤한지 모르지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할 때 앞으로 가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순종이 필요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맞춰서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이 담대함을 모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 지키는데 기죽어 있는 상태나
우리는 메뚜기예요라고 하는 그런 게 돼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가 충만한 역사, 정말 그 땅을 가고 싶고 그 땅은 복지가 돼서 정말 가고 싶은 그런 소망과 열망이 넘쳐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아멘? 바이러스는 전염병이잖아요. 이 전염병이 돌고 돌면은 다 나중에 감염돼가지고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 가고 싶으면 못 가요 라고 하는 병이 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어야 돼.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돼. 혼자 독방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그러면 혼자 굶어 죽지.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것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거 움직이는 건 뭐냐면 그냥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해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접촉하지 말고 자기 필요한 용무만 보라고 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식사하고 밥 숟가락 놓으면 무조건 이제 걷자 해서 사모님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통 때는 안 가는데 요즘 뜻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저보다 훨씬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나 해서 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차이가 더 나. 저는 쭉쭉 빠지는데 저기는 끄떡도 안 해. 워낙에 기름 저장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오늘은 탁 밥 먹으러 나가서 이제 땡볕이 되게 따갑더라고. 근데 여기 일산 참 좋은데요. 그늘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여름에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제가 몰라가지고 처음에 철봉을 하는데 저는 학교 운동장 가서 철봉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바보야, 바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실내 철봉이 있는데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 방 안에다가 조립하는 철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오거나 뭐 한겨울이나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보니까 이게 비가 오거나 덥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겨울엔 괜찮은데 여름에 나가면 막 덥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4층 여기 우리 예배당 로비 있잖아요. 4층 로비. 4층 로비를 이렇게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면요 100m예요. 그냥 눈 감고 10바퀴만 돌면 1km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B3 가면 완전히 냉동고입니다. B3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더우신 분들은 B3로 오시면 돈 받고 입장시키겠습니다. 그냥은 안 돼. 공짜는 안 돼. 이거 천연 에어컨이야. 우리 이거 에어컨은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거 B3에 저기 있는 시원한 그 냉기는요, 저거는 참 진짜 좋아. 그래서 거기를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면요, 한 120m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3km, 4km 이렇게 비가 와도 상관도 없고, 더워도 상관없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받아주겠습니다. 와서 피서한다 해도 받아주고, 와서 운동한다 해도 받아주고. 감옥 가 있는 사람들도 운동하잖아요. 독방 신세를 져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계속 움직이고 운동하고. 왜?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오늘도 일산에는 공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새 아파트 좋다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요,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하에 큰 주차장을 했다고. 그래서 비 안 맞고 올라가는 장점은 있는데 너무 복잡한 거 많아요. 불편한 거 많아요. 근데 막상 1층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마당에 가보면 나무가 없죠. 여긴지 아시죠? 예, 지하에다가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없잖아요. 큰 나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옛날에 우리 여기 했던 신도시는 나무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게 벌써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숲이 돼가지고 아파트 한 7층, 8층까지도 나무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땡볕인데 그냥 그늘로 이렇게 싹 다니면은 5km 하는 거는 1도 없어. 그늘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 5km.
그 정도면 밥 먹고 소화 다 되죠. 그 돌아오는 길에 오늘 주일이긴 하지만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라떼를 요새 못 먹잖아요. 네, 라떼를 못 먹어서 쿠폰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라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갔다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빠글빠글 안 나와. 사서 나오랬더니. 그게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들어가서 봤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 공부한 애들이 빠글빠글해. 근데 마스크 쓰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마스크 풀르고 있는 거예요. 요 거리가 30cm도 안 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막 종이도 썼잖아. 근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전부 다 이거 그 태블릿 PC인가요? 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공부해. 근데 교회를 어떻게 안 오나 모르겠어. 그 막 마스크 풀러놓고 그 빠글빠글하는 그 커피집에서는 막 앉아서 공부한다고 몇 시간 있는데 막 에어컨도 팡팡 돌아가는데 얼마나 지금 그 감염 위험이 높습니까? 아주 그냥 나는 으시시하더라고. 근데 그러고 다니더라고. 근데 교회는 뭐예요? 정말로 청정지역이야. 근데 안 와. 예, 교회 오면은 바이러스가 훅훅훅 하더라고요. 죽어도 못 온다, 그냥. 이거 얼마나 우리가 거꾸로 가는지 몰라. 담대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될 일이 뭐가 있까? 없어. 우리가 병 걸린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왜 그 막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거기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근데 봤더니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길거리 학원 가잖아요. 학원가에 주로 막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사먹는 데는 전부 다 뭐 음료수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커피집, 스타벅스 말고 커피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음료수 있잖아요. 뭐 생주스도 하고 하는데, 전부 다 그 음료수가 비싸죠. 몇천 원 하잖아요. 그때 막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 해가지고 거기서 막 10명, 10명 해가지고 우그룹 해가지고 음료수집만 돈 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질병에 감염 안 되도록 하는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가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그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조심할 걸 조심하시라 말이요. 그런데 그냥 불신앙, 불순종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커피집 가서는 음료수 사러 가서는 줄 서가지고 다 두마. 교회는 그것도 아닌데 그거 막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좀 담대해야 안 되겠어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나와서 만나오래서 밥도 못 먹고 함께 모여서 손도 못 잡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넓은 예배당에 15명 와서 기도한다고. 네? 그거 말 되겠냐 말이죠. 더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 우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물질로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막 재난기금을 주고 쓰라쓰라 하잖아요. 근데 뭐 60만 원 쓰는데 처음에는 걱정했거든요. 다 썼어? 금방 쓰더라고. 그러면 또 국가에서 또 뭐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줄까 그러는데 밑빠진 등에 물 붓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일을 할까요? 또 없던 일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배짱으로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살까? 그 걱정을 한들 누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사렙과 가부가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거 내 나라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양식을 얻고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국가에서 30만 원, 50만 원 주면 그거 가지고 며칠 가요? 못 가잖아요. 뻔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우리를 다 책임지냐고요. 아니 막 삼성 같은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직원도 안 뽑을뿐만 아니라 회사 휘청거리면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냥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그 어떤 활력적인 요소는 더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데 지금은 몸으로 봉사할 데가 없어. 찬양대 해야 되는데 찬양대 제일 지금 어렵거든요. 왜? 마스크 쓰고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붙어서 같이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나 봉사하고 싶을까? 그래서 김희경 집사님 원래 그렇긴 하지만은 참 지휘자로서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찬양하고 싶을까? 찬양대원들.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문제도요, 지금 안 섬기면 언제 섬겨요? 아니, 내 살림 어려우면 하나님 살림도 어렵고 내 살림 어려우면 교회 살림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예요. 왜? 여기 지금 국경에 서 있잖아요. 국경에. 한 발을 그쪽으로 들이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를 해야지. 예배 드릴 거 할 거 하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부득불 찬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여서 연습하고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교회 참석해서 눈인사라도 하고 셀 식구들하고 그냥 멀리지만 인사라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담대하게 해나갈 때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대로 겁먹어가지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라 뭐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 보는 것도 그렇고 만나올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슬금슬금해서 믿음도 없고 불순종해가지고 뒤로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면 우리는 메뚜기니까 저 사람들이 확 우리를 먹어치울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다 죽어. 우리에게 이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자신감이 넘쳐도 안 될 판인데 내가 풀 죽어가지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메뚜기라고 해가지고 뒤로 도망을 가면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 그 말입니다. 누가.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신앙이 바로 서서 정말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꼼짝을 못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상과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이거를 빼놓고 어디서 위로를 얻으며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밥상 차려놨으니까 즐겁다. 밥 먹는 거는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 용기와 그 힘에 이 모든 활력들이 넘쳐나서 펄떡펄떡 뛸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 중에서요, 제일 병든 게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병들면 힘들어. 근데 마음의 병의 근원은 뭐냐면 영적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서 광야에서나 그냥 이렇게 방황하다가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고 영적으로 스스로 메뚜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내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교회가 강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도 강하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일터도 강하게 세워나가고 우리나라도 강하게 쓰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요인, 믿음, 순종, 담대함, 이 담대함에 관해서 항상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엎어져도 일어나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대장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많지만 이기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멀지만 이기기를 원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